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인물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을 다음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다, 부른다,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지 못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고요, 부른다라는 동사가 11번이나 나오고 듣겠나이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페라에서 가수들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은 조화와 울림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주제를 전달하는 것과 같이 본문은 세 가지 동사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으라고 주제를 전달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나 하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들을 분석해 보면요,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온 동사이고, 보지 못하다,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보지 못하다, 듣겠나이다 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 표현된 이 동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보지 못하다라는 동사가 2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도 희귀한데 거기다가 눈까지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이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때도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아무리 성경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본들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겠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그 예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멸시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멸시란 단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본산입니다. 16세기 중반에 불꽃 같은 설교자였던 존 낙서를 통해서 일어난 붕의 불길은 영국을 휩쓸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성도들로 가득 찼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지금 나이 많은 노인들 외에는 찬린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텅 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스코틀랜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스코틀랜드 교회에 무슨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스코틀랜드 교인들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던 그 시기가 바로 유럽 신학계가 비평적인 성경 연구에 가장 괄목할 만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던 때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가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을 앞세운 성경 비평이 활기를 칠 때, 그래서 이 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할 그때 교인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성으로 난도질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교인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성경이 무거워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에 비치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비치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 또 비치된 곳에 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은혜와 형벌, 이 성경 말씀 마디마디에 담겨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떨림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에 살아갈 용기를 얻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에 살아갈 희망을 가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가?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은 죽은 언어의 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듣겠나이다 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가 읽진 않지만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듣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아이가 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까지 잘 듣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른들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도 잘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가타부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여인, 순종의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순종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모 마리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마리아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수태고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당혹해합니다. 마리아의 당혹함은 적어도 다음 3가지의 내면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이런 충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저할 듯 머뭇거릴 듯하는 내면적인 충돌이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도 이런 내면적인 충돌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과의 충돌을 먼저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상식과의 충돌이 말의 순종을 머뭇거리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목사님,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저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을 어길 수 있을까라는 율법과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마리아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이런 율법과의 충돌이 경건한 말의 순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듣죠. 우리는 유교 집안입니다. 우리는 봉건적인 집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관습, 전통, 풍습 이런 것 때문에, 율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우린 주변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장 약혼자인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인간관계의 충돌. 약혼자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설명한다고 약혼자 요셉이 이해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느 날 약혼한 여인이 와더니까 배가 불러. 여보, 내 배가 왜 이렇게 부른지 모르겠어? 어느 날 꿈에 꿈에 뭐가 나타나더니까 그 다음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해. 이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래? 그런 수도 있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약혼자 요셉이 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충돌이 말의 순종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때문에, 직장 종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다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충동들을 극복하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내라.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은 더 절실해요. 뭐라고 하냐면 I a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그가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리아는 부당해도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괴로워도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오해를 받아도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세상의 많은 여성 중에도 유독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추앙하게 만든 이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신앙 형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드리겠사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라는 신앙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형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신앙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신앙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말씀드리겠사오니 주여 들으십시오 라는 신앙 형태는 믿음이 어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소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이나 내 교육이나 내 욕심을 앓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내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큰둥해집니다. 기도도 시큰둥해. 요즘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기도해봤자예요. 성경 공부도 시큰둥합니까? 왜 나오지 못하십니까? 성경 공부 해봤자예요. 예배 찬도 시큰둥해집니다. 이런 상태.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아빠 저거 사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키울 때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장난감이거든요. 어릴 때는 쓰면 안 되는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미워, 나 아빠하고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빠하고 안 살면 어디가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귀엽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 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설교를 굽고 듣고,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많은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행태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놓으려는 신앙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이렇게 호칭하죠. 주님,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세요,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쉽게 고백하는 주여 주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이 들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없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우리 삶에서 최고이며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노예로 만들기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그에게,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홍 교수가 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에게 길버트 빌지키언이라 하는 그런 교수가 은사로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였던 빌지키언 교수는 늘 강의 전에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전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물건을 팔아 힘든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고, 늘 함께 밥을 먹으며 기뻐하며 찬양했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있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왜 1970년 시카고에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없는가?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면서 이 교수가 젊은 학생들을 앞에 놓고 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40절 47절의 말씀을 그렇게 도전을 했도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시 신학교 초년생이었던 20대 초반의 빌 하이벨스는 매번 그 메시지를 받고 가슴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말씀에 인생 전체를 걸기로 하고 순종을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을 미치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이에요. 순종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려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작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을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문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이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새 첫 주일에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이 새 첫 주일인데 특별한 말씀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말미에는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이 나오는데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사무엘이 자란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자란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속해도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가정에도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여러분 동호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해가 바뀐다 할때라도 여러분들은 영적 지체에 불과할 거예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그렇다면 뭘 순종하지? 라는 그런 자문이 일어났습니다. 순종? 그럼 뭘 순종하지?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살아갈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이 사는 길이 최선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라는 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드십시오. TV 드라마를 끌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일에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결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자히 맺혀지는 그런 귀한 첫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